이번 수요일서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를 맞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까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그 공동체 속에 필히 있어야 할 그 모습은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10가정이 모이면 거기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회당이 세워지게 되죠. 그 회당에서 뭘 할까요? 그들은 종교 생활의 중심지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지키는 그런 모습들로 서게 됩니다. 회당의 구성원들은요, 유대인이고요.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이제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이라는 의미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같은 모습이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그 모습에 합한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함으로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의 회당이나 오늘 교회의 모습이나 동일한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마음, 어떤 감격이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교회에 지금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격스럽겠죠. 야,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셨구나. 또 아마 소망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들려진 소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진다더라. 아픈 사람들이 다 낫게 된다더라.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권세와 그 사랑과 권능과 그 열매됨이 맺혀진다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가득함으로 아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맞을 그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맞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기뻐할까? 나는 좋아라 하고 행복할까? 나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것이죠, 여기에. 근데 한쪽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 되는 것이죠? 감격하거나 기쁘거나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냉랭한 것이죠. 주님이 오시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냉랭한 모습으로, 기다림조차도 없던 그 모습으로, 반가워하는 모습 그 자체도 없는 그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맞이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틀린 것이죠.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오셨으니 예수가 무엇을 할까?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리라 하는 겁니다. 왜요? 고친다고 한다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익히 들었던 예수에 대한 환상, 기대, 이것이 다 깨어질 수 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가리켜서 일으켜 세우고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겠죠? 뭘 하나 지켜보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나 보다 하고 아마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묻습니다. 누구에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요. 지금 장소는 해당입니다. 시간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여기에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또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그 이름을 호산나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지, 어떤 거룩한 구석을 그리고 권능을 내게 주실지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까칠한 눈으로 그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쩌면 문제를 삼기 위해서 바라보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명들입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쓰여짐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모인 회중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행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 참남함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지금 예수를 맞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함을 그 고백으로 섰다면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까 지켜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그런 시간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렸고 찬송했다면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손을 내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 도우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배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으로, 뜨겁고 거룩한 소망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려짐으로 가득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구경꾼처럼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말씀이 있는가 까칠하게 계산된 것으로
지금 보거나 듣거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난감한 그 시간에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손 마른 사람이 보여집니다. 이제 그를 향하여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불쌍하니까. 왜? 그는 아프니까. 고치려 하니 그들이 쳐다봅니다. 고발하려고 쳐다봅니다. 고치지 않으려 하니 그들이 무능력하다고 하고 권능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음에 대한 것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손말한 사람이 나를 고쳐주소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그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니 고쳐도 된다, 이 표현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안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를 향하여 외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것도 한가운데에. 회당의 중심은 한가운데입니다. 회당장이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게 됩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중심에 그 선포됨 그리고 역할들 쓰여짐이 이 회당 가운데 서게 됩니다. 회당의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회당의 중심이요 일꾼이요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그 회당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참남함이 세워진 것이죠. 어찌 병든 사람이 그 중심에 설 수 있을까? 병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니 가장 참남한 죄인이 어찌 그 거룩한 중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하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옷무새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치중합니다. 그리고 까칠한 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헤아려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심판하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내 자리는 항상 그 중심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의 자리에 내가 서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그 자리에 세웠기에 내 자리가 없어진 것이고 내 역할이 없어진 것이고 내 책임, 내 축복을 마치 빼앗긴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살려도 욕을 먹을 것이고 아니 살려도 안 치료해도 욕을 먹을 것이 분명히 자명합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수를 고발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져진 질문 속에서 그래요, 안식일에 주님의 집에서 적어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든 해하려고 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문제라고 심판하는 그 마음으로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것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의 모습들에게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이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사랑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살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그 마음이 세워졌는가를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이 유일한 기회에 내 생명에 대한 회복을 원하고 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처럼의 구경꾼처럼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냥 구경꾼도 아니고 고발하려고 참나 마음으로 서는 구경꾼으로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입니다. 정죄받고 심판받을 것 투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운데 섰을지라도,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일의 행함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눈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은 악이 가득했고요, 죽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에 그리 될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살려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쓰여짐이 되기를 원함으로 기도하고 소망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손마른 사람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사자이기에 간절함으로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주여 내게 손을 내밀어 나를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질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주여 속히 저에게 손으로 안수하시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기도로 있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내게 손을 내미실지라도 나는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중앙에서 떠들고 있는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마치 고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다 가시처럼 찔려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요, 칭찬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그래야 아무것도 못해도 잘한다 할 수 있는 그 격려가 있습니까? 최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또 듣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가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원치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세워지고 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깨끗게 하십니다. 회복되게 하십니다. 해당에서 주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회복을 누려야 하는데 오직 그 사람만이 회복되고 나머지는 다 아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참담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일을 다 본 바리새인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헤롯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가는 그 첫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그래요, 안식일에 그 손마른 사람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참남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린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을 도대체가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누구랑 손잡습니까? 헤롯 땅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손을 잡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칩니다. 입을 맞춥니다. 미워하는 일, 문제를 만드는 일,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참남하지만 입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그런 역할과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선하고 거룩한 믿음은 뭘까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치료와 용서와 회복을 받는 그 성도의 모습이 정말 소중한 축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이 내게로 향하여 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여 차마 얼굴도 못 들고 구경도 못하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여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저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심판합니다. 정죄합니다. 해도 문제이고 못해도 문제입니다. 안 하면 안 한다 말할 것이고 하면 한다라고 문제를 삼는 그 상황이 어쩌면 이들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 속에 내 모습 속에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런 구경꾼이나 그런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 생명 전체로 우리의 모든 것을 땅에 엎드려 대고 주여 내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누구에게 손을 얹는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손이 누구에게로 향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게로 향하여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은혜로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 생명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므로 우리는 딴 곳에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딴 곳에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거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진짜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념하는 믿음이 없으니 사람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기를 원하고 고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려내는 일,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회복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로 문제를 삼으려 합니다. 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내 판단이 서야 하는데, 내 자랑이 서야 하는데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주께로 향하여 정죄받고 심판받고 책망받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지요? 그렇게 물어보시죠. 나는 서기관이 아니죠? 물어보시죠. 정녕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런 마음이,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주현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정말 나는 주님을 어떻게 지금 맞고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 각자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참남함이 아니라 참담함이 아니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해서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주님 가운데서 서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온몸을 땅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모습으로 예배함이 될 때, 지금까지는 악이고 죽이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회복됨으로 사랑을, 선을,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종의 모습으로 내게 안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그런 귀한 믿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왜요? 해당에서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일진데 마음에 안 든다고, 원치 않는다고, 또 그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의 기준과 판단,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똑같이 죄인인데 주님의 손이 내게로 향하고 주님의 손이 그에게로 향한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언젠가는 내 차례도 오고 언젠가는 내게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에 대하여 소망함으로 서는 그 믿음이 진짜로 귀한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자랑한다 한들, 아무리 드러낸다 한들, 내가 아무리 그 중심에 선다 한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그들은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모습으로 섭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자의 모습인지, 그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정령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까 헤아려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에 그 질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순결한 믿음의 모습들이 서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